네, 할렐루야. 네, 우리 저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 자매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 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다 같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부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중국 교회 가운데도 놀라운 부흥이 있고, 저도 최근에 열방을 갔다 왔거든요. 언제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간 최근에 갔다 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이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최근에 유독 피부가 까매지신 분이 있다면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찾아가셔서 격려해 주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열방을 갔다 왔고 또 열방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듣는데 정말 열방에 강력한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시고 계신 역사들이 있어요. 뭐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선교 집회 가서 열방에 엄청난 부흥이 있습니다 하고 간증하면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뭐 열방에 부흥이 있다 그래도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로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강력한지, 특별히 뭐 열방 중에서도 프론티어 최전방 선교지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중동 아랍, 이슬람권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주님께서 판을 바꾸시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열방 가서 복음 전하고 사역하고 왔는데 현장에서 12년, 15년 사역하는 선교사님도 올해처럼 이 민족이 뒤흔들려지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정말 강력한 하나님 역사가 있다. 간증하시고 저도 기쁘게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열방이 부흥을 저도 이제 최근에 보고 왔는데 이 부흥을 한국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흔드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정말 이거 한순간에 끝날 수도 있겠다. 한순간 하나님께서 판을 탁 엎으시면은 지금 미전도종족이라 이야기하는 세계 열방들, 주국기 있는 민족들 한순간에 탁 엎으셔서 진짜 끝내버릴 수도 있겠다. 이런 소망 내지는 그 간절함 빨리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들면서 근데 이 부흥을 한국 교회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경영하게 하셨는데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이 거룩한 염려가 될 정도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하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랍권에는 난민을 통한 교회 개척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엄청 강력해요. 거의 한국 교회 초창기 부흥처럼 교회 간판만 걸면 아랍의 전쟁 때문에 피난온 난민들이 수없이 교회로 밀려든다는 거죠. 근데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 교회 부흥이 하도 강력한데 특별히 강력한 부흥이 있는 세대 어느 세대겠습니까? 우리 미래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들은 거의 예배만 드리면은 금방 주님 만난답니다. 그래서 변화되는데 이 친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이제 예배를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에서 2시간은 통성기도 시간이래요. 통성기도 시간. 어린이들, 청소년들 예배 드리면은 1시간은 기본으로 기도한답니다.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밤에 회개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 교회 부흥이 있으니까 단기 팀들이 가는 거죠. 어린이 팀도 가고 중고등부도 가고 교회를 가는데 어린이 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섬기려 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왔답니다. 이들이 막 섬기는데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어린이들이 선교사님께 가서 물어봤대요. 선교사님, 한국에서 온 저 친구들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연하지, 선교 왔잖아. 왜? 그러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쟤들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그 담당 전도사님한테 전하니까 그날 밤에 전도사님이 애들을 죽어라 잡은 거죠. 이제 니들이 선교 와서 교회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정신 차려라 해서 다음 날부터 애들이 막 기도를 1시간씩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아이들을 흔드시니까 막 헌신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간증하는 것이 선교를 하러 갔다가 선교를 당하고 왔다. 자기 교회가 시리아 난민들에게 선교를 당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열방의 부흥이 강력한데 한국 교회 특별히 이 부흥을 감당해내야 될 우리 미래세대의 상태와 상황을 보면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도 어떤 전도사님 만나고 왔는데 교회에 중고등부가 4명이래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4명 있답니다. 중고등부 교사가 4명이래요. 그래서 1대1 거의 전담 마크를 하는데 그 4명을 섬기는 교사들이 이제 아이들보다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이 많으시고 막 기도 제목이 있으시고 한데, 정말 이 미래세대 사역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근본 핵심엔 뭐가 있냐? 이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법을 아이들이 잊어버리고 있다 이거죠. 네, 제가 최근에 어떤 청소년 만났는데 청소년이 단기 선교 왔습니다. 왜 왔냐? 부모님이 보내서 왔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빠가 장로고 엄마가 안수집사인데 네가 그 정도 헌신도 안 해선 내 체면이 서겠냐 이거예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내 부모의 믿음이지 나는 한 번도 내 입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의 고백이 한국교회 미래세대의 전반적인 어떤 고백처럼 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죠. 네, 이거를 성경에서는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섬깁니다, 봉사도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세대. 근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잃어버렸다. 이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합니까? 이걸 종교라고 하죠. 종교. 종교는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열방의 수많은 종교들, 이슬람, 유대교, 힌두교 얼마나 강력한 경건의 모양을 지키는지 몰라요. 제가 최근에 단기 선교 갔을 때 유대인들을 좀 섬기고 왔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저희가 딱 섬겼던 그날이 성전 파괴일이었어요. 성전 파괴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유대인들이 그날 전국적으로 금식하고 애통해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의 성지 중에 하나가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통곡의 벽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에 가면은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여서 거기서 엉엉 울면서 성전을 세워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갔을 때 특별히 성전에서 사용되는 어떤 성물들, 집기들을 갖고 나와서 한 명씩 거기에 입 맞추고 막 뽀뽀하고 하는데 저희 거기 들어갔다가 거의 막 깔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도망 나왔어요.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종교 행위하지만 그들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이. 그걸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단이 만든 겁니다. 네,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 속의 근본 스피릿은 사단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사탄적인 겁니다. 종교는 사탄적인 거예요. 그 형태가 달라지죠. 이슬람, 힌두교, 유대교, 불교 여러 형태를 취하지만 근본의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탄적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 예수님은 종교예요? 우리가 다 배워서 알고 있죠. 우리 주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진리. 그렇죠. 외운 대로 나오죠. 네, 딱딱딱. 네, 우린 종교가 아니고 우린 진리야 이렇게. 네, 그래서 진짜 진리가 뭐냐 이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 가운데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도 결국 마지막에는 종교 생활하라고 할 겁니다. 종교 통합의 물결이 있다, 마지막 때 종교 통합한다, 이게 전 세계 종교들의 교리를 하나로 묶어서 한 종교를 만든다 이게 아니라 각자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같은 스피릿으로 묶어버린다 이거죠. 그 스피릿이 종교의 스피릿인데 종교의 스피릿은 사단의 스피릿입니다. 문제는 마지막 때 종교를 통합한다 이 얘기는 기독교, 교회도 이 종교의 스피릿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사탄적인 경건의 모양은 그대로 갖추고 있지만 예배하지만 사역하지만 선교하지만 그 속에 근본 스피릿을 들어가면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열방의 부흥과 더불어서 한국교회도 깨어 일어나야 되는 이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네, 이 부흥을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거는 종교의 스피릿을 깨는 겁니다.
우리 꺼낸 종교의 영들, 또 종교의 영 이러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스피릿이라 생각하면 또 이상하게 안 생각해요. 보면은 한글과 영어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의 스피릿을 하여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고 거룩한 경건의 능력을 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 이 진리를 종교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종교화시키려고.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특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종교의 특징 첫 번째, 세 가지 정도 저희가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종교는 다 신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건 열방에서 다 타종교인들 만나면 바로 알아요. 특별히 무슬림들, 정말 강력하게 율법을 지키는 종교들 있잖아요. 이슬람, 무슬림들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종교를 지킵니까? 네. 라마단 기간이 되면은 하루 종일 금식합니다. 해가 떠 있는 기간에 물도 안 먹어요. 네. 어떤 10만 분들은 침도 안 삼킵니다. 퇴퇴 뱉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가 침을 안 삼켜서 규율을 지키는 거랑 침을 뱉어서 기를 더럽히는 거랑 뭐가 더 죄가 심할까? 막 이러면서 생각해봤니? 이렇게 당황해요. 막 그래서 한번 고민해봐. 막 율법 엄청나게 지켜요. 무슬림들, 유대교인들 마찬가지고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어요. 제가 늘 설득합니다. 친구들한테 무슬림권 사역하면은, 얘들아 율법을 지키면 맛이 없다. 먹자 좀. 절대 안 먹어요. 절대. 그런데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알라가 그렇게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은 무슬림이든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종교적인 기율을 지킴으로써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나아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죽은 다음에 나의 삶이 천국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절대로 알라를 위해 살지 않아요. 알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알라를 위해 살아주는 삶을 살면은 죽은 다음에 내 천국이 보장된다는 거죠. 내 인생에서의 성공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신을 이용하는 게 종교예요. 나 때문에 신이 이용당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 그런 분들 없으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좀 섬기면은 나에게 뭔가 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딴 그런 싸구려 같은 보상 심리 갖고 계신 분들 우리 중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사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그는 나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셨어요. 교회는 그의 신부고,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 신랑이십니다. 아멘. 또 그분은 우리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영원히 그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선교사님 만나서 이야기 들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이 구절에서 엄청 은혜 받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 되셨으면 예수님은 우리 형이구나. 자매들은 예수님 우리 오빠구나. 그래서 가끔 골방에서 기도하시다가 너무 마음이 힘드시면은 주여 삼창 대신 형 삼창을 하신대요. 형 도와주시라고. 자매들 오빠 삼창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오빠 알잖아 내 마음. 네, 주여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 한번 오빠 해보세요. 또 아닙니까? 네, 그가 우리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동생들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 있는 위대한 신이고 너희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야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형이야, 난 너의 오빠야. 그리고 나는 너의 친구야.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죠. 너무 기뻐서, 너무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모습이든 관계없이 그 동기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다 종교의 스피릿이에요. 왜 주님 섬기십니까? 왜 오늘 밤에 나와서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종교의 특징 두 번째가 있어요. 모든 종교는 우리 기독교를 빼놓고는 사람의 선행으로 구원받으러 이야기합니다. 너가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더 많이 해서 선한 사람이 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율법을 잘 지키면 너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움직이는 기본 베이스먼트, 어떤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내가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많이 하고 있나? 그래서 모든 종교 가운데는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 우리 중에는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 믿는 분은 안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안 계시는 줄 믿어요. 네.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 거죠. 이미 믿는 자에게 무슨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구원자가 없는 것과 동시에 잘 들어보세요. 착한 일을 나쁜 일보다 많이 하면 천국 간다. 너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착한 일을 많이 해놓으면 그 정도까지는 나쁜 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착한 일을, 선행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종교는 절대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깨끗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예요? 너가 죄를 짓지, 인정해, 오케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착한 일을 많이 해봐.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종교들은 죄를 지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행이 악행보다 많으면 천국 간다. 다른 말로 너의 노력으로 선행을 많이 해놓으면 그만큼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래서 모든 종교는 강력한 인본주의예요. 사람이 사람의 편의대로 나의 욕망과 죄를 합리화하는 도구로서 이용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죠. 깨끗한 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렇죠? 오늘 나는 죄 한 번도 안 지었습니다. 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안 거룩하게 사셨군요. 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거룩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해서 보혈을 믿음으로써.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자, 봐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거야. 계명을 다 지키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죠. 그래 너희가 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돕는 배필, 헬퍼를 보낼 테니까 그가 너희를 도우시면 너희가 계명을 지킬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어떻게 주님을 섬기든지 뭘로 하는 거냐?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 성령 없이 하는 기도, 성령 없이 섬기는 모든 봉사와 사역은 다 가짜예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만 진짜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셔야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다른 신은, 다른 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어떤 신도, 심지어 이건 종교적이지 않은 데라고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성령 없이, 기도 없이, 회개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것 없이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려는 모든 의와 노력과 거룩함은 다 종교적인 겁니다. 바꿔 말하면 다 사탄적인 거예요. 세상 이 사람들은 한국 대다수 사람들은 무신론자인데요. 전 신 안 믿는데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종교적인 겁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창 좀 이슈가 되더라고요. 초전도체를 개발했냐 마냐 이거 가지고 혹시 뉴스 보셨어요? 고려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초전도체가 개발된 것 같다라는 어떤 논문을 딱 냈어요.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뒤흔들렸습니다. 초전도체가 뭐냐? 저도 문과예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전도체, 어떤 지금 전선 다 뭘로 돼 있죠? 구리로 돼 있어요. 구리가 그나마 지금 현존하는 물체 중에서 저항값이 제일 낮은 물체이기 때문에. 초전도체는 뭐냐? 에너지가 흐르는데 저항값이 제로인 물체예요. 제로인 물체. 이걸로 전선을 깔거나 이걸로 사회를 만들면은 에너지가 거의 쏘는 그대로 손실 없이 무한대로 간다 이거죠. 인류사의 전례 없는 혁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가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연구진이 지금 실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저께인가 이제 딱 논문이 딱 나왔는데, 전 세계가 막 요동하면서 이거 만약에 진짜면은 100% 노벨상감이다. 노벨상에도 급이 있잖아요. 역대 거의 최고의 노벨상감이다 이러면서 중국, 뭐 미국, 유럽 실험실들이 막 난리치면서 실험하는데 됐다 안 됐다 막 난리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기술, 발전, 노력, 어떤 성공, 승리 다 뭐예요?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고 있다 이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이 사람의 노력과 선행과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거 종교적인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적인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운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거 없이 세상 바꾸겠다는 모든 것들은 다 인본주의고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걸 깨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텐데 너희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돕는 배필을 보내줄게. 보혜사를 보낼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사람의 선행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은 모든 종교는 율법대로 삽니다. 율법대로만 산다. 이거를 정리하면 율법주의 이렇게 말하죠. 율법주의는 율법에 맞추어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율법에 맞춰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선한 거죠, 그렇죠? 율법은 선한 거죠. 근데 율법주의는 진짜 악한 겁니다. 진짜 악한 거예요. 세계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종교는 그 근본은 다 율법주의예요.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율법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들여다보면 무슬림처럼 살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뭐 유교 신자처럼 살고 불교 신자처럼 살고 유대교인처럼 삽니다. 지독한 율법주의가 사람 본성이 있어요. 왜냐면 끌어당기거든 우리를. 자꾸 과거의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습관으로 우리를 끌어당겨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거냐? 율법에 맞춰서 사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술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는다 손? 안 먹는다 손?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술 먹으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나? 지옥 간다. 손.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네, 한 명. 네, 술 먹어도 지옥은 안 간다. 손. 네, 애매하죠, 그렇죠? 근데 왜 안 먹어요? 지옥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청년들한테 가끔 제가 이렇게 막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간사님, 전도사님, 성경에 보면은 술 먹지 말라는 구절이 없어요. 뭐라 그랬는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얘기해요. 저는 안 취할 정도로 먹어요. 딱 전체 주량을 정확하게 압니다.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어? 네 주량을? 주량은 취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주량을 어떻게 알았니? 그럼 어쨌거나 저는 그 뒤로 회개하고 제 주량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딱 그 정도 전까지 딱 멈춥니다. 저는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어요. 물어봐요. 근데 성경을 읽잖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술 먹는 거 좋아하셔, 싫어하셔? 딱 성경 글에 구절에 써 있는 거 말고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이란 게 있잖아요. 마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무조건 싫어하시잖아.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고 글로 써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사냐면 글에 써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문제는 말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마음. 근데 종교,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마음 빼고 율법 구절에 따라서 살게 하는 거예요. 율법 구절에 따라서. 우리가 선교 왜 합니까? 저희 단기선교 갔다 왔는데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선교 왜 하셨어요? 하나님이 선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해석하냐? 자, 선교를 명령하는 구절들을 일단 쪼갭니다. 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럼 너희는 누구냐? 헬라어 원어로 너희는 누구고 가는 건 뭐고 몰라요 보면은.
가는 건 가는 거고 너희는 말씀 있는 너희고 모든 민족은 뭐냐? 모든 민족을 쪼개고 해석하고 분해하고 해서 모든 민족은 사실 모든 민족 그 국기에 모든 민족들이 아니라 너희와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반대쪽의 사람들이야 막 해석하는데 읽으면 알잖아.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는 걸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걸 신학적으로 들어가서 해석하고 분석해가지고 이게 정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옳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제자들은 가라 했으니까 갔어요. 그렇게 살라 하니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세요. 아리까리한 것도 있어요. 이건 물어봐야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십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씀을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말씀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살고 싶은 길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파헤쳐야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거죠. 진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마음을 파합니다.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마음대로 안 살게 만들어요. 이게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교인들, 율법주의자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 자를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그들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느껴지잖아요. 말씀 보면 그분의 표정이 어떤지, 그분의 기분이 어떤지, 그분의 눈빛은 어떤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은 사랑하는 관계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사랑합니다. 남자 여자가 이 청소년 안 되지. 네, 청년이 남녀가 딱 만나가지고 사랑해서 연애하다가 결혼을 딱 약속해요. 그런데 이 남자에게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어. 뭐냐? 이 남자의 과거가 좀 안 좋아. 저희 홍대에서 사역하니까 그런 청년들 많이 만나요. 전도하다 보면. 네, 이 클럽에서 맨날 놀던 형제야. 이 형제가 클럽에서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근데 이 여자가 그걸 알고도 품어줬어. 사랑해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야, 오빠. 그래서 왜?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오빠, 나랑 사랑하기로 했으니까 절대로 클럽 가서 여자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딱 보냈어요. 근데 오빠가 그걸 받고 그래 알겠어. 난 절대로 클럽 가서 여자 만나지 않을게. 이랬는데 그 다음 날 친구한테 카톡이 딱 왔어. 야, 니네 남자친구 클럽에서 발견됐더라? 어떻게 해야 돼? 이 남자? 죽여야 돼? 네, 죽여야 된대요. 근데 얘기하는 거, 오빠 클럽 가서 여자 만나지 말라니까 왜 갔어?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클럽 가서 여자 만나지 말라고 카톡 보냈더라고? 가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그래서 가서 나는 여자는 안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돼? 더 많은 분들이 죽여버렸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오케이 오빠 그러면은 내가 그게 다시 얘기할게. 클럽 가지 마. 클럽 가지 마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날 발견됐어. 야, 니네 남자친구 길거리에서 번호 따고 있더라 여자들? 이렇게. 오빠 왜 그랬어? 그러니까, 네가 클럽 가지 말라 그랬지. 길에서 여자들 번호 따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 그렇게 안 써있던 내 카톡에 보니까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런 남자친구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많은 분들이 죽여야지, 죽여야 돼. 속삭이고 계셔. 모르겠냐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마음 모르겠냐고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딱 말씀 보면서 처벌받지 않을 정도로만. 이 정도는 구절에서 지옥 간다 안 써있는데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어떤 부모 자식이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았다면 혹시라도 말씀 보면서 혹은 예배 드리면서 이 정도는 괜찮나? 이 정도 해도 되나? 안 되나? 해도 되나? 재면서 살았다면 그런 구질구질한 인생 집어치우고 사랑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져요. 성교를 하나마냐, 예배 하나마나 뭐 어때? 사랑하는 그분이 거기 계신데 만나고 싶어서 달려가는 거죠. 이 정도는 해도 되나 안 되나? 뭐 어때요? 사랑하는 그분이 싫어하신다는데 안 해버리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그분 우리의 아버지세요. 고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눈치 봅니다. 누가 자기를 거둬도 이 사람이 날 버리진 않을까, 내치진 않을까, 이 사람이 정해준 선은 어딜까, 선을 보면서 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께 달려가죠. 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아들이 이제 6살, 7살입니다. 네. 이 목사님께서 정말 애지중지하시는 맥북이 있어요. 맥북이. 네. 네. 맥북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목사님 만나러 가니까 이 아들 6, 7살짜리 애가 맥북으로 탁구를 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톡톡톡. 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나와요? 이 맥북은 아버지 거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내가 이걸 부셔도 이분은 나의 아버지야. 이 담대함이잖아요. 왜? 아빠는 나를 사랑해. 나도 아빠를 사랑해. 그러니까 맥북을 가지고 놀아도 이 아이는 그냥 아빠가 보이면 아빠한테 가서 안기는 거예요. 해맑게. 아버지는 속이 문드러지지만 안아주시는 거죠.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 의심 없고 두려움 없고 선 재지 않고 각 보지 않고 그냥 나는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거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당당하고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로 사는 종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돼요. 적당히 헌신을 해도 이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이 좀 그래도 나를 싫어하시진 않겠지. 이 정도 좀 드리면은, 이 정도 단기 선교 갔다 와주면은, 혹은 이 정도 평일에도 좀 예배 드려주면은 하나님이 이 정도는 좀 나를 봐주시겠지. 그렇게 간 보면서 선 타면서 아슬아슬하게 사는 그런 인생 청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다면 손을 잡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고아처럼 살지 말자고.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고. 우리 함께 그분을 사랑하자고. 그래서 마지막 때 종교의 스피릿을 깰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구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가 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할 만한 것, 내 인생, 나의 삶, 나의 시간 제일 소중한 거 골라서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자원해서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는 그렇게 주님 사랑했어요.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능력 없고 교회에 건물 없어도 그냥 산에 들어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하면서 그냥 풀뿌리 붙잡고 나무뿌리 붙잡고, 저도 고등학생 때 기도원 가서 이 산기도 하면서 나무뿌리 붙잡고 기도해봤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기도하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주변에 보면은 50대 60대 장로님 권사님들 다 그렇게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자기를 위한 기도 제목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 살려주옵소서, 이 민족 살려주옵소서, 이 세대 살려주옵소서. 나를 드립니다. 내 자녀도 드립니다. 자녀 의견도 안 물어봤어. 자녀도 드립니다. 지금 다 가지십시오. 옛날에 은혜 받으면 자기 통장을 교회에 냈대요. 다. 왜? 하나님 교회 세우고 싶어서, 전 세우고 싶어서. 이게 신학적으로 맞냐 틀리냐 재기 전에 그 정도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신 겁니다. 지금 열방에 부흥이 있어요.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중국 교회에 무지막지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서 예배하는 민족이 됐어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순전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종교기관이 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너희 첫사랑을 기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전 느껴요. 촛대가 열방으로 옮겨지고 있구나. 세계 역사 부흥의 변화의 중심이 이전에 한국교회 동아시아 교회였다면 지금은 저 중동 아랍의 핍박과 박해 속에 있는 현지 교회 가운데로 옮겨지고 있구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강력한 힘이 그 민족 교회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자원해서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선교사님들 간증 들어보면은 최근에도 제가 어떤 선교사님 간증 들었는데 선교사들이 최전방 특별히 프론티어 제일 힘들다는 민족으로 나가시잖아요. 대부분의 간증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응답받고 나가신 분 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꼭 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반드시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싫어요 이러면서 끌려간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생각보다. 어떻게 하냐, 막 가고 싶어서 기도하고 막 부딪히고 돌파하는데 자꾸 안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막 기도하고 수십 일 금식하고 막 기도해서 뚫어내가지고 그 민족으로 가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간증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오래 가요. 그리고 끝까지 가시고. 왜 그러냐? 네. 그리고 보통 응답받고, 저는 분명히 이민족으로 응답받고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가고 싶었어요. 다 이렇게 해요. 너무 가고 싶었고 너무 섬기고 싶었고 이 민족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게 너무 기뻐서 나왔어요. 별 응답도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우리는 응답 받고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뜻을 알려주소서. 뜻이 딱 들려지면 움직여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이게 맞는데, 하나님 뜻을 알고 움직여야 되는 게 맞는데 잘못하면 이것도 종교가 됩니다. 알려주신 대로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알려주신 그대로만. 그런데 대부분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역자들 보면은 알려주기 전에도, 아니면은 혹은 하나님이 좀 막으시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든 뚫고 가시더라고. 제가 이 마음을 최근에 선교지 가서 알았습니다. 네. 선교지 가면은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나, 왜 하나님이 이런 분들에게 응답 안 주셔도 이분들이 나가시나. 네,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팀들이, 단기 선교 팀들이 오니까 조별로 찢어가지고 지역들로 이렇게 보냅니다. 어느 지역 어느 지역 보내다 보면은 이 지역은 좀 힘든 곳인데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이 지역은 가면은 아이들이 돌 던지는 곳인데 아랍 지역 가면 아이들이 배움이 부족해서 반갑다고 돌을 던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그럼 저도 한번 그 동네 갔다가 엄청 돌멩이 맞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보는데 이 지역은 조금 이렇게 힘들고 좀 사역도 잘 안 되고 돌도 맞을 수 있고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힘든 지역인데 누군가는 가야 돼.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좀 보내야겠어. 이 지역에 너무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야. 제가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제가 제일 그나마 믿을 만한, 그렇죠? 제일 제가 좀 신뢰할 만하고 얘라면 그래도 군말 없이 가겠다 싶은 친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야, 여기 난민촌 이 지역으로 너희가 좀 가볼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지체가 그럼요, 당연히 가야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나 거기서 돌 많이 맞고 왔어. 그래도 가볼래? 근데 감사하죠, 그래도 가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가 더 세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꼭 가야 되고 너희가 꼭 가서 할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보는데 이 지역에 있는 영혼들도 너무 소중한데 여기로 가야 되는 이 친구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친구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지. 편하게 섬겼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바울한테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았어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성령이 이끌려서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길에 자꾸 등장하세요. 등에서 뭐 하세요? 못 가게 하시려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갑자기 바울이 중간에 들렸는데 성령에 감동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막 띠를 빙빙 감으면서 가면 바울 당신 이렇게 결박되니까 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거 누가 하셨냐? 성령께서 하셨어요. 성령이. 근데 바울이 그래도 가겠다 했는데 몇 번씩 성령이 경고하세요. 너 가면은 결박당한대. 또 가면 힘든데. 또 가면은 상처받을 텐데. 또 가면은 힘들 텐데. 계속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 주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잡혀가서 앞통돼서 로마로 가게 해서 로마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바울도 귀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가는 그 길마다 얘기하시는 거죠. 바울아, 근데 가면 너 결박당할 텐데, 가면 너 아플 텐데, 가면 너 힘들 텐데. 그리고 별말 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라든가, 그런데 가지 마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선택을 바울에게 두는 거예요. 가면은 너 진짜 힘들 거야. 진짜 아플 거야. 마치 자식이 고된 길을 갈 걸 알면서도 옳은 길이기에 잡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소중한 내 아들이 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가겠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그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바울이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 교회한테 한 고백 같지만 사실 주님께 드린 응답인 거예요. 성령님 알아요. 힘들 거 알고 고난 당할 거 알고 아플 거 알지만 주님,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나의 인생,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힘든 곳, 저 어려운 헌신 드릴까요 말까요? 주님 뜻이라면 말씀해 주소서. 하나님 어떻게 말해? 그걸 해달라고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인데 어떻게 거기로 몰아넣습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들이 알아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과 어두움이 있을지라도 저는 주님께 받은 사명대로 내 인생 들여서 갑니다. 주님, 제일 힘든 곳이 어딥니까? 제일 낮은 곳은 어딥니까? 너무 중요한데 아무도 위험해서 가지 않으려 하는 곳은 어딥니까? 주님,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그곳에 가는 데는 제 생명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사역자들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신다고. 언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으실 수 있겠어요? 우린 늘 죄인이고 넘어지고 부족한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는 최고의 결단, 그것 가운데 우리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시원케 해드리고 여러분들 냉수처럼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먼저 알아서 위로해드리길 원해요.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살아도 될까요 말까요 선지키면서 유리조리 피해 다니는 그런 종교인들, 율법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 먼저 내 삶을 당당하게 드리고, 주님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다 드립니다. 주님 가져가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흥의 때가 차고 있어요. 온 열방 가운데 정말 제가 이번 갔다 오면서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집으시겠구나. 열방의 어두움들, 종교의 영들, 이슬람들, 유대교, 힌두교, 불교, 주님께서 한순간에 말씀에 예언된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정말 보겠구나 하는 여러 가지 열방의 징조와 사인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열방의 부흥의 때가 찰수록 거짓 선지자의 미혹도 늘어날 거예요. 그 미혹은 너 죄지어, 너 더럽게 살아, 너 나쁘게 살아, 이런 수준의 미혹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되 종교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되 종교적으로 살아. 종교적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탄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되 네가 주인으로 살아. 예수를 믿되 너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예수를 믿되 선을 잘 지켜가면서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 믿어. 그 미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게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미래세대 깨워주시길 바라요. 우리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모든 종교의 스피릿을 깨부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온 열방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는 거룩한 미래세대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찬양 고백하실 때, 좀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나의 하나님 고백하실 때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대를 향하여서 또 열방에서 수많은 종교인들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다 율법주의자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저 열방의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고백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주의 마음을 부르고 또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우리 한 번 더 이 땅의 미래세를 향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영혼을 향해 고백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거룩히 살아가. 아멘. 주님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거룩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자,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체하. 찬양하리 아멘.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아멘.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동체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내 주님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히 살아갈 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우리의 신랑 되시겠다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살기를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 안에 습관적인 종교의 영들, 율법주의들, 주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이론과 사상대로 판단했던 모든 것들 주님 깨트려 주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아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비 없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울구질하게 이것은 새 줄타기 하며 안 보면 선 보며 이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종교형들 다 파여 주시고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예수를 사랑하는 깨끗하고 수정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아버지의 모든 종형을 파시며 예수를 사랑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실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야라 칼라야라 그레스카라스 주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위한 거룩한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흔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 내부서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강력한 부흥과 동시에 강력한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만 종교인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만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심장에는 전혀 관심 없이 율법 조문을 지옥까지 않을 정도로 지켜가면서 너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역하지 않는 모든 교회들은 그 미혹 가운데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미혹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내게 될 겁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이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의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시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만국은 내 빛나는 영광으로 나오리라. 주여 우리 세대가 이런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빛을 내는 세대로 한국교회 미래 세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으로 빛을 내며 일어날지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파하며 어둠을 이기는 깨끗한 세대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카야라칼라야 마라라스카르레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수결한 교회가 빛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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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살겠다고 말하는
이 땅의 청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라칼라야라라 스레스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것을 다 가져가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도와주세요. 예민한 세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일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열방에 강력한 부흥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에, 저 유대권에, 힌두권에, 중동아랍에 이제는 말하기도 입 아픈 강력한 부흥이 열방 가운데 있습니다. 그 부흥이 있는 이유는 이슬람의, 유대교회, 힌두의, 불교의, 종교에 지친 자들이 참 사랑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저기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능력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열방의 중동아랍의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저 시리아 난민들이 텐트에서 지내면서 먹을 것이 없고 기름이 없어서 겨울이 되면 집안의 가구를 잘라서 땔감으로 떼면서도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난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삶을 들여서 저 시리아로 돌아가고 이라크로 나아가고 팔레스타인으로 나아가고 튀르키예로 나아가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신학적으로 정리해줘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살겠다고 나오는 그 진리의 빛을 보고 열방의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에 지쳐있고, 나는 무신론자라 얘기하지만 사실은 종교적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있는 이때 가운데 교회의 부흥이 없는 것은 교회도 어느새 종교기관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삶을 다 드리는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미래세 가운데 부흥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거룩한 손을 들고 양국계를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의 청소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를 알면서도 적당히 예수께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길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계산하면서 적당히 살아가기를 결정하는 이 세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종교의 영을 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를 사랑하는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한국교회 미래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어나게 하여 주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사랑하는 거룩한 능력이 우리 세대를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받아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을 넘겨주시 주의 일하시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고백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못 이기는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세대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며 주의 영광을 또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종교적인 것들, 우리의 선을 만들며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그것까지만 헌신하려 했던 것들, 드리려 했던 것들,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주를 향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원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와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렇게 주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주를 모르는 저 열방이 우리를 보며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나도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겠다 고백하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함께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열방의 주 앞에 돌아오며 주의 오실 길을 거룩히 예비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케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Shall be